종말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 오늘 10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종말에 대해서 긴장관계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미 종말 오신다던 그 주님은 오셨지만 아직 완전히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와 교회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늘 갈망하는 동시에 깨어서 그분을 기다리는 이 긴장관계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문제가 됐냐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기도할 일이 없고 할 사명이 끝난 것처럼 그냥 입을 깔아주세요, 입을 깔아주세요. 다 잠드는 신앙이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모이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 모여야 되는데 마치 예배도 구걸하고 사정해야만 모이는 예배인 것처럼 되어버린 이 현실.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고 말하면서 탄식하는 분들의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종말 가운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현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이 길, 이 궤도를 수정하면서 깨어서 근신해서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쫓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데 이 땅의 교회들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에 지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아무런 주의 능력도 변화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교회 문만 성전 문만 드나들다 마는 그런 인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는 주의 능력과 그 변화를 보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적으로 얼마나 뛰어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러나 이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교회를 다니나 다니지 않으나 다 실패한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시대에, 그래서 무엇을 하자고 하고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시대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과 자연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다 자연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자기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곡된 나로 인해서 어둠 속에 갇혀서 많은 일생,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삶을 다 허비하고 놓치는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들이에요. 많은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문제, 왜곡된 과거의 그 수치심, 그 자아상실, 실패, 비교의식 등에 빠져서 아무런 영향력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 관리조차 못하는 현실 속에 놓여있는 버거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 어둠 속에 갇혀서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요.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했는데 그 일이 도저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자기 목소리만, 내 생각만, 내 관점만 커지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자아 정체성,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오늘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성도들의 그 삶이 어떠해야 되냐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5장 1절 말씀은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둠은 사단은 계속 와서 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너 그렇게 살려면 안 살아도 된다, 너같이 사는 사람이 어딨냐, 자꾸 우리를 흔들고 무너뜨리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 가운데 갇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방법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는 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나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하기 때문에 너 같은 자도 복이 있다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8절 말씀은 우리가 읽기를 우리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빛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2단이 3단이 와서 우리에게 너 같은 거 별 볼 일 없다고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저 별 보면 되지, 별 보면 되지. 다 구약에 보면 저 별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던 동방 박사들도 저 별을 보고, 그러나 별을 본 것이 아니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헤롯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헤롯이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때에도 그 헤롯 뒤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이 말하기를 너가 어디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보거든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가볼게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자, 2장 12절, 마태복음 2장 12절.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가야지 사는 거지, 그 세상이 오라고 하는 어둠의 방식, 그 습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다른 길 결국 어디로 갔냐면 가면 죽을지 모르는 다시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는 어디로 갔어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19절 보세요. 헤롯이 다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기를 일어나서 어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23절에 보니까 태어났던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갈만 있는 척박한 돌땅으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우리는 분명히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제가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빛의 자녀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가 믿음 생활하고 자라가는 거, 생활하는 거 보면 그가 어디에 번지수가 있는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빛의 자녀라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행함, 그 삶이 우리를 주장하게 해야지. 계속 어둠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빛 가운데 빛의 자녀의 그 지위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6. 우리 다현이 선교가 뭐예요? 그러면 선교가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말씀한 거 딱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둠의 자리에 있는 자를 어디로? 빛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이유 속에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 여전히 자기 인생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는 자를 깨워서 빛 가운데 인도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하고 이 일이 열방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른 그들까지도 끄집어내는 일들을 교회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한 사역은 뭐냐면, 어둠으로부터 빛을 끄집어내고 빛으로 어둠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그 사역.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어둠도 있고 흑암도 있고 공허도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르하흐라고 하는 이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심으로 빛이 있으라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빛이 찾아오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첫날 다시 시작하고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니까요. 제 신기해 죽겠어요. 아니, 날 좋은 날 오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날이 부지고 엄청 덥고 막 손발이 저린 요날 탁 주님께, 나는 그날 누가 예수님을 찾아갔냐면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 또 양틈에서 자던 그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잠도 자지 않고 그 양틈에 앉아서 그 아기 예수님 생명 빛을 기다리는 그거.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문영희 집사님이 이렇게 오시길래 아이고 종일 일하시고 그랬는데, 아우 집사님 왜 여기 종탄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도 그냥 씨웃지. 아유 참. 그래 제가 우리 정혜경 집사님 다 오시고 또 우리요 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빛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니 빛을 낮이라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태초에 빛이 찾아왔습니다. 아멘. 다만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된 어둠을 속량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러니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 빛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었다면 얼마나 우리의 이 신분이 대단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인 동시에 빛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정체성은 사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잊지 않고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 어둠이 내 가운데 막 찾아올 때도 나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다. 내 인생 가운데 사랑이 다 끊어졌을 때도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두려움이나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강원도에서 저녁 앞두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 또 드립니다. 어머, 내가 거기 향로봉 고지를 지키는데 저기 북한에 일성형이랑이 뭐 놀러 좀 왔어요. 뭐를 타고 강릉바다에 잠수함을 끌고 아유 애를 썼어. 그런데 택시 운전수가 지나가다가 잠수함 뜬 거 보고서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 막 자는데 난 육군 병장 말년이야. 나 밥도 안 먹고 나가서 민간인 되면 밖에 밥 먹으려고 난 군대에서 밥도 안 먹을 때 이제 저녁 한 달 앞뒀는데 병장님 전쟁 났습니다. 야, 또 훈련 비상훈련 걸렸니? 아닙니다. 아우 나 건드지 마. 아 진짜입니다. 여기서 우리 죽을지 모르는데 일어나십시오. 아니 너네 왜 그래? 진짜야. 총을 막 던져주는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야 진짜냐고 실탄 200발하고 수리탄 2발을 막 주면서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강릉 잠수함에 괴뢰군이 몇 명이 들어왔는데 도망갔답니다.
그래서 육공에 타라 그래서 그 새벽에 육공 탔더니 강릉 바다 앞에 가가지고 막 뒤져봐도 아무도 없고 오대산, 설악산, 치악산 아무도. 한 달 지났는데 산속에서 두려움은 계속 오고 전주시 효령대군 23대 손인데 집안의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다 죽게 됐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못 오고 휴가 뭐 아무것도 끊긴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도 두려움이 막 찾아오더라니까요. 3인 1개조로 그 가을 햇볕이 산에 막 비치는데 어머 밥을 먹어야지 사는데 3일째 그냥 행정보고관이 이 호에 이렇게 쭉 가면서 아무데나 그냥 밥 이렇게 던져놓으면 3일 지났든 며칠 지났든 그 건져 먹으면 재수 좋은 거고 못 먹기도 해요. 그런데 전쟁 나니까 고참도 없더라고요. 후임병들이 내 밥까지 다 줘먹고 없어. 그러니까 나는 강원도 사람의 더덕이라도 캐먹으면서 며칠 이렇게 하는데 두려움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그런데다 때마침 우리 집사람한테 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데 어머 저녁하면 내 조차하느랑 빨래해가지고 그냥 슉슉슉슉 해서 장가가고 싶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 상병 마루봉에 자매가 또 그냥 진리의 법칙처럼 고무신 거꾸로 신고 도망갔으니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가득했겠어요. 이 땅에서 사랑은 진짜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 제 안에 있는 포켓 성경 군대 갈 때 교회에서 한마디씩 적어서 준 거 딱 펼쳐서 봤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제 아기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은 자녀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녀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받은 자녀라면 우리는 얼마나 비싼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인생이 됐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려도 이 정체성이 날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흔들리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기본적인 자기 정체성 위에 무엇을 쌓아야지 합당한 열매가 되는데 이것조차가 날마다 흔들리니 그에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넣어도 남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미 어둠으로 잠식되어서 빛이 거할 자리가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담아있는 교회 안에 담아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무슨 능력이 나가요? 맨날 그냥 와주세요. 제발 믿음 생활하면 안 될까요? 기도하면 안 될까요? 예배하면 안 될까요? 어머 나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지. 목회자 안 했지. 이렇게 사정하고 골라골라 이러면서 하면 차라리 나가서 요거 물건 좋다니까 요거 한번 신어봐 요거 한번 써봐 요거 한번 입어봐 이러면 돈을 떼거지로 벌었을 텐데 물론 못 벌었겠지. 그렇게 해서 다 벌면 그랬는데 어머 목회하면서 그래가지고 내 개척하면서 다시는 예배 와주세요 뭐 하세요 내가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래서 안 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세워지는 거 보면 그게 감사고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다시 서는 날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안에 빛이 채워졌는지 없는지를 보고 주님은 심판하신다니까요.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빛이 더 많은지 어둠이 더 많은지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재림의 주님 앞에 학수고대하는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를 해야 돼요? 빛으로 채우는 아멘. 아기 예수님이 25일에 오시죠 성탄절에. 근데 아기 예수님은 이게 비에 태어나시는 그 이유는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비싼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간다고 하는 엄청난 이 빛 이벤트? 글쎄 이벤트도 아니죠. 이거 무슨 당첨돼서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빅뉴스를 듣고도 이 유앙겔리온 복음 기쁜 소식 앞에서 우물쭈물하고 빛 가운데 서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빛의 열매는 이것이라고. 그 첫 번째가 뭐죠? 모든 착함. 여러분 착합니까? 또 한 가지 의로움. 그 다음 뭐예요? 진실함. 다른 것은 잘 몰라도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 500주년이 2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뭐 목사님들 막 가서 신학 공부하고 막 와가지고 마음 뜨겁죠. 오직 진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방방문을 써서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라고 저한테 와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는 진실과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진리를 듣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지금 억울함 당한 거 있어요? 억울함 여러분 때가 되면 그 진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그 진실함 앞에 우리가 빛의 열매를 거두길 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멘. 주의 제자는 다른 말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안디옥에 흩어진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핍박을 보고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안디옥까지 흩어졌던 초대 교인들을 그 이방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주의 제자,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따라갔던 자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것은 디사이플링이라고 하는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같이 한 어원인데 훈련이 없이는 절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훈련 중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눈물, 때로는 아픔을 겪고 때로는 억울함도 당하는 이 일이 우리의 인생. 언제 이제 비 오면 한번 다 모이세요. 세상은 비 오면 막걸리 한 잔에 모여 빈대떡 먹죠. 우린 다 모여서 나 좀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고 좀 앉아서 간증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치고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기 용연이도 하나님 앞에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냥 호집에서 태어나면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복이 슈르르르르 오는 줄 알았더니 목사님 아들이어서 그냥 승질 죽여야지 뭐 죽여야지 또 입 나오면 너 오늘 왜 그랬어 아빠한테 또 혼나지. 그러니까 애가 거의 그냥 죽어서 살아요. 그래도 거기 얼마나 이쁜지. 여기 우리 유리도 비 오는 날 만나면 할 얘기 엄청 많지. 그냥 밤새야 된다니까 얘네도. 밤새. 저기 누구한테는 준이? 네? 준이도 아주 그냥 책으로 써도 이 성경책보다 더 길게 쓸 사연들 있지? 예, 제가 벌써 세상을 다 살아서 예, 내가 확 그냥 승질나서 풀면 막 수십 건 되는 거고 내가 은혜로 살면 조금 내가 확 승질나서 하면 오늘 밤에도 엄마가 조 때려가지고 내가 예배 왔다부터 해서 이제 얘기할 거 많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사연은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제자 그에게 영광이 있고요. 그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주의 제자라는 칭호를 얻는다는. 그래서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 오늘 모든 착함과 뭐예요? 의로움 또 뭐예요? 진실 이 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또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주님이 너 빛의 자녀구나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외에는 그냥 억울하고 힘들고 이해 안 되고 불순종하고 싶을 때도 그냥 그분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서는 그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믿음 보시고 구원하신다니까. 아멘. 야, 너가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너가 손해봤지만, 그래도 내 나라를 위해서 너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 잘 살았구나 하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1서 1장 5절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 1서 1장 5절.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 요한계시록 다 같이 한 저자의 문맥 속에 가는데 빛을 특별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 그러니까 4장은 뭐였냐면 1장 4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가능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이 기쁨을 내가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는 5절에 뭐라고 그러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쓰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 살 때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결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화장실에 강준민 목사님의 책, 제가 CTS 도서 큐티를 매달 써가지고 보내는데 그 책에 글귀에 뭐라고 해놨죠? 내 가나안 그곳에 갔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른다, 어떤 사람은 가면 우리는 맞아 죽는다고 보고하는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 차이는 어디였냐면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뭐 금은보화 무슨 이게 준비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참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요. 왜요? 자꾸 육신의 장막 가운데 뛰어넘지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육신의 생각에 빠져서 금세 그냥 어둠 가운데, 아니 방금 전에 은혜 받고 막 주여 삼창하고 살겠다고 해놓고는 한밤 지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온다니까 목사님 죽고 싶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를 요 오산 와가지고 많이 경험한다. 그래가지고 쉐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말씀에다 먹어 막 그냥 말씀 막 용수철같이 밀어 넣어도 계속 튕겨 나와.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앙이라는 게 내 존재 지평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다가 무슨 뭐 100일을 금식하고 뭘 해고 뭐 믿음 다 해도 금세 까먹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시대가 회복돼야 되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것은 하나님 빛의 자녀다. 아멘.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뭐라고? 집사님은 빛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해봐요. 여러분, 이 원리를 모르면 여기 보세요. 이 원리를 모르면 착한 대신 악함을 선택하게 돼요. 의가 아니라 불의의 쪽에서 사람이 여러분 악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옛날에 제가 대학원을 갔는데 시험 문제도 아니고 요렇게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문제 내더라니까요. 그분이 어디 사람인지 몰라. 말투가 이래. 아주 뭐 맨시로 사람들이 얼마나 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더니 이럽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가장 악한 동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뭐 호랭이다 뭐다 다 얘기해요. 저를 딱 보더니 이 전도사님은 맞힐 것 같아. 새벽 기도하고 대학원 다니는 유일한 전도사님. 그래서 제가 사람요 했더니 A뿔 주겠다. 사람보다 여러분, 사람이,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 봐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얼마나 악하고 이 마음이 좁아질 대로 좁아져서. 어제 우리 목사님이 고린도 후서 몇 장이었어요? 6장 말씀 끝에 딱 보니까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그 말씀이 딱 나오는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 마음이 금세 작아져가지고 아유 사람을 미워하면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가 아니라 여전히 의로움을 택하고 아멘.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철저하게 십자가를 만나야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피상적으로 알 뿐 자기가 만난 십자가의 감격 은혜가 메마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쫓아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갑절의 노력, 갑절의 자기 부인이 필요한 사람이 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뭐라고요? 빛이 어둠을 비췄다는 겁니다. 빛이 어둠을 비췄는데 어둠은 빛을 알지 못하더라.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도 빛 가운데 살아라, 빛 가운데 살아라. 그냥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입이 그냥 벌써 여기까지 나와서 사네 죽네 막 그런, 그죠? 우리 다 그런 시간들 있었죠? 여러분 어둠은요, 어둠 가운데 앉아있으면 아무리 빛의 이야기를 말해줘도 모른다니까요.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도 뭐라 그러죠?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을 택해서 살게 돼 있고 빛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 있는 거고 말씀이 있다면 주의 사랑 안에 2장 8절인가 그래요. 요한일서 2장 8절 빛이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말씀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 거한다고 계속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요 라고 하면서 또 형제를 미워한다면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러면서 또 1장 한 9절엔 뭐라 그러죠? 아니 자기에겐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사람도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인지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 정도 되면 그걸 위해서 이제는 뭐 졌다나 먹여줬다 안 먹였다 이것 때문에 울면 정말 애기고 이제는 내가 믿고 이제는 내가 경주하고 이 걸음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더 기쁨 된 그 삶을 살아갈지 여기 한 차원 높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매일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거에 빠지면 우린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 24시간 성령 가운데 우리는 동행하면서 순간 내 안에 막 여러분 어제 우리 이경환 목사님하고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127가만 아침에 온다 그랬는데 원주에는 비가 온다 그래서 오지도 않아서 반나절을 다 날렸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눈이 안 오나요? 비가 안 와요. 여기 해 떴어요. 빨리 오세요. 1시간 또 걸려가지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127가만에 우리가 막 들러매가지고 콩을 그냥 다 실어줬어요. 78세 되시는 어르신이 콩을 사러 오셔서 그래 계약 다 이래가지고 계약서까지 하고 돈을 얼마 입금시키기로 했어요. 그래 여기 오서 다 저녁 기도회 때문에 오게 됐는데 뭐랬는지 아세요? 그냥 그 콩 가지고 원주 왔는데 그 다음 사람한테 넘기려고 그랬는데 뭐가 잘 안 됐는지 값을 자기가 많이 못 받아서 팔아야 재미가 없다고 계약서를 썼는데 그 콩을 다시 우리 집 마당에 갖다 밑때려 놓고 간다는 거야. 승질이 얼마나 나는. 근데 뭐가 마음에 순간 딱 걸리냐면 여기 왜 교회 차가 서 있네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제가 목회자입니다. 아버님 제가 목회자예요. 그래 났으니 어떻게 세상 사는데 그럴 수가 있어. 계약했으면 끝나야지. 내가 우리 일당 주세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저녁 기도회를 승질 낼 것도 못 내고 이러고 사니 속에 병이 나지. 그럼 병 나서 죽는다니까. 근데 어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 뭐 그거 가지고 니 그러냐 그거 그냥 그거 용서해 없어. 야 더 좋은 데 있지 또. 그런 마음들 회복시켜주니까 사는 거지. 아멘. 그냥 성령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 그냥 승질나면 승질내고 고래고래하고 이러면 맨날 이 땅에 전쟁만 있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전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 24시간을 주의 성령 가운데 민감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 걸면 순간 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구나, 아 이거 불편한 마음 주면 이것도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마음에 뭐가 걸려서 찜찜해 그러면 내가 먼저 전화해서 미안했어요 집사님 오늘 내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뭐 하면 다 풀어지고 더 좋은 관계 되지. 근데 그걸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려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속이 좁은지 그냥 막 그래요. 여러분 그냥 마음을 넓게 해서 진실함으로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빛과 어둠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믿음인지 감정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때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쓰임받는다는 것처럼 기쁜 일이 없어요. 왔다 가는데 아무 쓰임이 없다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땅에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쓰임받는 그릇으로 우리가 살려고 왔는데 가슴 아픈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잘하다가도 어둠이 탁 오면 감정이 휩쓸려가지고 하나님이 일할 그때를 참여 못하고 꼭 이렇게 방해꾼 노릇을 하는 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정혜경 집사는 있죠. 이렇게 살아가면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주의 성령 가운데 내가 이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잘 보고 우리는 성령 가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무슨 말 이거만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 보면 말씀이 임하는 곳이 성령이. 그래서 뭐라고 사도행전은 말씀이 흥황하더라 라고 하는 그곳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그 온성이 진동하더라 라고 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원인이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일하실 때 그곳에 놀라. 그래서 성령 충만에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무슨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꼭 부탁드려요. 내가 내년 이제부터 하지만 잘 하시다가 요새 자기 성경책 안 갖고 다니고, 여러분 칠하셔야 돼 같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말씀 여러분 읽으세요. 그 TV 아니 요즘 기독교인들처럼 이렇게 말씀 없이 이거 줄날도 안 가져오고 여기 있는 거 빛이 된 거나 가져오고 이거 먼지 털털 털어서 신방을 가보면 막 성경책 어딨지? 어우 이미 그냥 힘이 다 세가지고 이 교회 목사라는 게 막 창피하다니까. 아 여기 아주 먼지가 얼마나 차곡차곡 쌓였는지. 이런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읽는 거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유튜브가 다 읽어준다 그래서 맨날 귀로만 이래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읽는 것처럼 효과가 봐요. 읽어요? 눈으로 읽어요? 읽는다는 걸 입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그건 900 기억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의 신비로 읽는 거지 입술로 육신으로 읽는 게 아니까 3번, 4번, 한 번 읽을 때마다 여기에. 근데 더 놀라운 건 쓰면요 또 그게 4배 효과예요. 자, 쓰죠? 눈으로 보죠? 말로 3절 말하죠? 또 마음에 새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오시기 전에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고난과 그 7년 대환란 같은 위기가 오기 전에 말씀을 밀어넣어서 그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와서 내가 떠오르면 사는 게 아니라 뭘로요? 주의 말씀으로 삽니다. 40일 금식 뒤에 예수님이 시험이 왔을 때 그가 지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혈과 육의 싸움이 되지 않게 하고 오직 말씀을 대적했던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그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스라엘 가보세요. 얼마나 이 돌바위 산이 높아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기 위에서 뛰어내려 보시지. 막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그것은 자기 과욕을 하는 인간적인 거랄까요? 뛰어내리지 않아요. 뛰어내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가운데 늘 깨어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둠의 열매를 맺고 삽니다.
아이에게 여러분 밥을 먹이려고 부모가 막 하는데 요놈 새끼가 입을 다물고 엄마 다른 거 줘! 이런다거나 안 그러면 안 먹으려고 입을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먹이고 싶어도 먹일 수가 없어요. 마치 오늘날 잠자고 있는 어둠 가운데 앉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을 위해서 이 먹어야 될 말씀을 줘도 입을 크게 열려서 먹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시대. 옛날에는 듣기는 들어도 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면 이제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려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마지막이 다 왔다는 것을 우리는 차라리 어디 가냐면 맞냐면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영이 이미 준비돼서 아주 막 비가 오는 날도 뭐 아주 깽가리만 쳐도 다 모여가지고 막 피리피리 막 몇백 명 모여. 그러니까 비가 막 모이면 어떻게 돼? 막 모여서 또 오늘 이 예배 마을 잔치 이거 포기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해달라면 어떻게 금세 그냥 해가 쨍쨍 뜨고 구름이 탁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빛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위해서 날마다 순종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매일 어둠이라고 해도 그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을 알아달라고만 인간적으로 때를 씁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 생각해보면 루카 나오미처럼 하나님 품 안에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자꾸 나 힘들어요. 나 아파요. 뭐 이것만 얘기한다니까요. 그거 물론 어린아이 때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야 될 어둠이 찾아와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내가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로 더 가야 된다. 할렐루야. 맨날 그게 와요. 맨날 온다니까요. 여러분 요새 춥잖아요. 아유 그냥 점심 오후에 그냥 밥 먹고 그때 출근할까 우리 교회는 그 생각이 다 들더라니까요. 춥이 와가지고 이러느니 아유 차라리 그냥 저녁에 그러다가 그냥 아유 하나님이 그니까 뭐 기름 뭐 그거 뭐 신경 안 써. 그냥 다 틀어 그래서 그냥 얼마나 따뜻하게 요새 마음껏 일하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니까 이제 빛이 내 가운데 찾아오면 어머 우리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공장 그거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째째하게 무슨 기름 떼고 가스 그거 막 우리나라에 안 난다고 연탄 그거 뭐 걱정해. 써요 좀 써요 칠러요 좀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때 시험을 보라.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위기가 와서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시험을 받은 거야. 그러면 그 답을 우리가 체크해서 이렇게 빛을 택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하시면서 주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입술로 결국은 하나님만 원망하고 불행을 택하고 어둠 속에 스스로 잠자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과 짝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이기고 오히려 빛을 택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모진 학대를 이겨내고 빛을 택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 우리 찬미 자매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우리 찬미 자매의 삶을 다 알기 때문에 감히 그가 어둠을 이기고 오히려 빛 가운데 이제는 그 어둠 가운데 살던 그것 때문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걸음을 가겠다고 결단했다니까요. 누구보다도 그 삶을 알기에 견디고 이겨내야 마침내 빛을 택한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방식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어둠이 찾아오면 그거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깨어있지 않고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금세 그 어둠에 짝짝꿍 해가지고 어제 원수였던 그 원수와 짝짝꿍 해가지고 금세 어둠 가운데 사단의 노릇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둠을 꾸짖고 책망해야 될 우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둠의 일에서 떠나야 되고 어둠을 책망해야 됩니다. 주변에 어둠에 타협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는 깨워야 됩니다. 아멘. 어둠을 짝하는 자와는 7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하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보세요.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를 끄집어서 책망도 해야 되지만 그가 계속 고집하고 말을 안 듣는다면 그와 같은 멍에를 매지도 말라. 왜요? 믿음 생활 잘 하시려면 교회 와서 누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인지 빨리 보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샤샤샤샤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의외로 어떻게 해요? 뒤에서는 그냥 어둠의 길을 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 오면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은혜의 사람이구나, 사랑이 많구나, 딱 그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 달라붙어서 같이 동역하고 협력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같이 자라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으로 자라는 그것 따라서 예배도 못 드려, 뭐도 못해, 모두 불만, 어두운 거 이것만 가득 차여서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6장 23절은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은 뭐요?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서 6장 23절.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매를 대라고 잠언서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오늘날 시대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매를 대지 않고, 물론 합리적으로 알아듣게 말로 하는 건 필요하죠. 그러나 단호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3살 전에 이미 가르칠 거 다 가르쳐주면 자녀들이 걱정할 거 없다. 난 이 설교를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애를 잡을 뻔했어. 큰애를, 우리 용화를 이무새끼 하고 5살에 매를 댔더니 애가 까무쳐가지고 거의 눈만 이래가지고 못 때리겠더라니까. 그래도 약속했어요. 너 고3까지는 네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니까 그런 줄 알아라? 올해는 아직 안 맞았죠? 올해는 안 맞았대. 작년까지는 한데 근데 이제 무서워 죽겠어요. 안 맞으려고 발길 바이려고 하면 애가 왜 이렇게 길어? 180대니까 무서워 죽겠어. 그래서 나도 이제 대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사랑의 방식을 택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기도 한다. 여러분, 오늘 어둠에 이제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잠언서 6장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 땅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책망하는 일. 근데 뭐 잔소리하는 그게 아니라 디모데 전서 후사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어떻게 해요? 의와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을 유익하니. 그럼 뭐예요? 책망은 뭐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주의 종은 말씀 잘 전하고 아빠 엄마는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면 그게 책망이지, 무슨 뭐 잣대가지고 궁뎅이 때려서 멍들게 하고 이제 이런 건 내가 안 한 지가 좀 돼요. 해봐야 소용도 없이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망이 죽으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그릇된 길로 가는데 책망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어요. 막대기는 뭐예요? 정해진 선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때려줍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지팡이는 뭐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부모가, 목자가, 리더가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지혜롭게 어느 때에 사용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때로는 이 막대기 때릴 수 있죠. 그러나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려줘야 되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 속에서 이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는지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하죠?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으로 이 어둠, 은밀하게 이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 은밀한, 다른 말은 죄죠. 이 죄 가운데 앉은 이 어둠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가운데 빛으로 다 드러내서 그들이 수치심도 느끼고 주께로 깨어서 돌아오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서 책망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아끼기 시작하면 자녀도 죽고 어떻게 돼요? 교회도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 아픈 뭐죠? 어른이 없어. 책망을. 누가 책망을 하면 그걸 듣고 아멘 해줄 그 어른이 없는 게 참 가슴이 아프시대요. 여러분이 믿음의 본, 특별히 베드로 전서입니까? 후서입니까? 전서 5장 같아요. 5장이 이제 약물의 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본이 되는 빛 가운데 산 리더 되어서 영혼들을 주님 앞에 깨우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책망을 받은 그것이 빛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을 받는데, 책망을 받으면 빛에 의해서 책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책망받을 일이 빛으로 다 바뀌어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슨 책망 그게 아니라 말씀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고 바른 길을 택해서 가는데, 수요 예배 안 모입니다. 없어진 교회 많아요. 금요기도에 모여야 나만 혼자 기도합니다. 안 모여요. 그럼 주일 예배만 모이기 위해서 막 수백만 원 월세 내면서 그것도 채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산업전선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 악순환이 반복. 제가 우리 작은 교회 연구소 제발 본질 지킵시다. 교회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일하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우리 그냥 여기서 옛날 그냥 신앙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일로 시작하면서 목회 시작할 수 있지만 때가 되면 그것도 끊어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냥 주님 나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고 뭔가 결단을 해야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지. 맨날 그냥 현실이 어두워요. 힘들어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도와줄 사람 없지요. 요새는 까마귀 새끼도 이제는 다 써먹어가지고 없대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까마귀가 안 오니까 어떻게 목회자들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때가 되면 다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는 책망에 합당한 방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빛으로 우리가 비춰지는 일입니다. 어둠에서 떠나라는 책망을 듣지 못하면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자기 인생만 탓하고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고 평생 신앙의 습관이 바로 들지 않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나무 한 그루가 넘어갔어요. 오며 봤더니 그 뿌리 밑에 뭐가 있냐면 돌덩어리 큰 게 그 뿌리 밑에 앉아있어요. 그러니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바람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뽑아치워야 되는 것을 빨리 뽑아치우지 않으면 잘 자라고 잘 구워놓고 잘 은혜로 사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고난의 때에 여실히 쓰러져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인생을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원리를 아니까 목회자가 잔소리 안 할 수도 없고 혼 안 낼 수도 없고 그저 그 쓴뿌리 막 서운하다 뭐하다 말만 그냥 다 받고선 듣지도 않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어릴 땐 다 이러고 힘들었고 다 그러죠. 또 가끔가다 하죠. 그래도 늘 뭐를 놓치지 않으면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어둠에 앉지 말고 솔직하게 죄 가운데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악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 은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죄인데 그 죄는 드러나는 죄가 있는가 하면 또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다니까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훔치고 때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죄는 드러나면 아프고 힘들지만 해결되면 빛으로 바뀐다고 했기 때문에 갇히는데 여전히 어둠에 앉아서 마치 자신이 의로운데 그것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하다고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왜 남의 들불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서운하면 그거를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 어떨 때는 그게 막 안타까워서 정말 이게 사랑해서 해주는 말인데 인간적으로 듣고 서운하다 뭐하다 막 이런 일이 많죠. 이분이 이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덮어놓고 기도하고 뭐하면 어느 날 목사님 이게 저 쉐린다 내가 조사버린다 언제 믿는 그렇게 사람들의 그죠? 좀 뭐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 길 쭉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는데 어머 좋았다 나빴다도 혼자 맨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언제 우리가 영향력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본디 죄인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우리 자신도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죄가 우리의 목전에 와서 내가 살인하는 자요, 내가 불의한 자요, 내가 거짓으로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를 택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둠 가운데 다 드러나도록 책망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찢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쪄내는 일도 의사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죄악, 그 어둠의 일을 도려내고 바르게 책망했다면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쪄내는 그 은혜까지도 우리에게 있어야지 온전한 것이지 계속 못한다고 뭐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고 특별히 개척하고 전에 잘 몰랐어요. 근데 성령 가운데 내가 살지 않고 성령 가운데 민감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내면 낼수록 그게 다 내 혈기가 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물론 좋을 때야 세워지죠. 그러나 다 그러다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어떤 것보다도 놓치지 않고 늘 그냥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성령 가운데 단호해져 있을 때 단호하고 또 사랑할 때 한없이 또 끌어안을 때 그저 가슴 다 열고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차라리 때려주십시오 전하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잘못 다 알고 입 이만큼 나온 거 다 아는데 오면 내가 그래도 잘았다 이러면 목사님으로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막 조시엘이 때려달라는 거 차라리 맞으면 내가 차라리 맞고 마는 게 내가 편하겠다는 거. 그 마음 뭔지 아시죠? 목사님이 때릴 타임인데 잘했다 이러면 그게 그렇게 무서운가 봐. 뒤가 더. 그래서 내가 고를 줄 알고 내가 사랑을 택했지롱 이렇게 하고 더 크게 한번 안아주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서서 주의 길을 신나게 가는 모습 보면 참 이 어둠과 빛 가운데 우리는 늘 흔들리면서 가는데 그때 책망도 그때 사랑도 이렇게 같이 우리가 잘 해야 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안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이고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저가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 그래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죄가 지은 것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 일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쉬 어둠이 오리니 낮과 같은 때 깨어서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룰 타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시험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있든지 낮과 같은 때에 성령 가운데 충만해서 빛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